고만고만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놀고 있는데 그때 덩치가 큰 녀석들이 몇 놈이 함께 와가지고 아이들을 겁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철수란 놈이 어떤 놈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 아이가 앞으로 나서면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철수다. 그러자 그 덩치 큰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그 꼬마 아이를 넘어뜨리고 마구 두들겨 주었습니다. 적당히 때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갈비뼈도 부러뜨리고 코뼈가 으스러지고 쓰러진 아이에게 마구 발길질을 하면서 거의 초주검을 만들어 놓고는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사라지고 나자 이 피투성이가 된 꼬마 녀석이 큰 소리로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 녀석들을 다 바보 멍청이로 만들었어. 나는 철수가 아니거든. 하하하하 그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많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하며 만족해하지만 정작 불필요한 행동을 통해서 바보가 된 것은 그 엉뚱한 아이 자신이었죠. 우매함은 이처럼 때때로 스스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게 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만큼 우매함이 없는 거지요. 그의 많은 지혜와 존귀도 그 작은 우매함 까닭에 빛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토요일에 본 것처럼 18절, 9장 18절이었죠. 때때로 이 우매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요. 오늘도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도 3년 동안을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깊은 교육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조차 그 우매함을 쏟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의 출세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다가오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내 자식들이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내 자식들이 앉았으면 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 훌륭한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고 12제자 중에 손에 꼽는 3제자 중에 2 아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의 죽음을 위한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지 그 어머니도 모르고 그 제자들도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제자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그 한 어머니의 도발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기들 생각처럼 왕이 되신다고 하면 자기들 안에 그 사악한 욕심을 채울 마음이었는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 의해서 그 욕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기들의 그 사악한 욕심은 감추어 둔 채 이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를 매도하는 어리석음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8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쭉 적고 있죠. 대표적으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음모에 걸려드는 일보다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가진 잣대가 결국 하나님이 다른 잣대로 나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그 잣대로 나를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한쪽은 지혜로움이 있고 한쪽은 우매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 칼날로 치느냐 하는 거죠. 지혜의 날로 치느냐, 우매의 날로 치느냐.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내게서 승하여 그 우매를 휘둘러 자기와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지, 그 지혜를 휘둘러 자기와 공동체를 살리는지. 솔로몬이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이미 9장 15절에서는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건지기도 하고요. 18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기도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우매자의 칼날을 휘두른 사람이죠. 그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얼마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혜지만 그 지혜의 칼날을 잘 휘둘러서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만을 위하는 이 마음이 우매한 마음이고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야 말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웃음거리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결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사랑과 존경 그리고 신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야흐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때 누가 그 측근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가, 이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하고 다른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 예수님이 생각한 십자가의 길,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과 달리 이 제자들은 자기 욕심만 생각을 하고 자기 안위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사이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늘의 이치거든요. 여러분,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경험한 한 가지 재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솔로몬은 이것을 재난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게 되고 종들이 말을 타고 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솔로몬은 이것을 재난으로 보았지만, 물론 6절 같은 일들은 심각한 재난이죠. 특히 공동체에는 엄청난 재난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6절이나 7절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없어 무릎을 꿇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관이요 부자지만 스스로 낮은 지위를 택하고 스스로 종들처럼 땅에 걸어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을 우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남에게 해를 입힐 생각으로 담을 허무는 자들은 결국 그런 식으로 남을 밟고 서려 하지만 결코 그 도는 그 도모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게 써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섬김이고 정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YMCA를 아십니까? YMCA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구한말 시대로부터 또 이승만 시대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애를 많이 써주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YMCA 운동에 지도자로 와서 열심히 일해 주었던 사람 가운데 월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YMCA라고 하는 것은 기독 청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으로서 그는 YMCA 지도자로 이 땅에 YMCA가 자리 잡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겨우 3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보다 더 일찍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거지요. 겨우 30세 나이에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그토록 열정을 바쳤던 YMCA 운동은 지금도 왕성하게 이 땅에서 발전하고 활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YMCA 운동에 한몫을 하는 사람들은 이 월터라는 이름을 잊지 않아요. 왜? 그가 어리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YMCA 운동이 정착하는데 그가 세운 노력과 공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가 그와 같이 열정을 다해서 이 YMCA가 이 나라에 자리 잡는데 선교적 노력을 했었던 아주 중요한 신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지탱해주는 그의 신념은 무엇이었느냐? 나를 믿어주는 이들이 있으니 나는 진실하리라. 나를 걱정해주는 이들이 있으니 나는 깨끗하리라. 괴로워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나는 더욱 힘차게 살리라. 나는 약한 존재이니 더 겸손해지자. 하늘을 쳐다보며 살자. 웃으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이게 짧게 살아도 굵직하게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월터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살 30년의 생애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월터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월터가 가진 신념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념이 뭡니까? 영어로 신념을 크리드라고 합니다. 크리드가 뭡니까? 사도신경도 크리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대로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를 예수로 믿고 성령을 성령으로 믿는 교회의 교회됨의 이 모든 신념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지혜로운 신념을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시인하고 겸손히 자기 성찰에 힘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와 그 메시지에 가슴을 기울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매의 칼날이 어리석게 휘두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칼날을 겸손하게 휘두를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깨닫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을 알아 우리가 그 지혜 앞에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으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칼날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지혜의 칼날이 무디어진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신 크리드, 믿음의 신념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갈 모든 일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무릎을 꿇어 행하는 일에 부족함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성을 살리기도 하고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선, 참된 선, 그 아름다운 미래를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 하나님 많은 지혜를 바람이 아니라 그 한 모금의 지혜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은 이기와 감정에 휘둘리는 악한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바로 그 마음과 신념으로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겸손히 우리의 최선을 다할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종의 마음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